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은 목소리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리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느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도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종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계속적으로 로마서 말씀을 보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율법이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것들, 죄를 드러내는 일들을 하는 것이지 그것은 구원을 이룰 수는 없다라는 것을 거듭 이야기합니다. 계속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상황들이죠. 로마 교회가 갖고 있는 특성들 때문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는 동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더 잘난 게 있지 않냐라고 카드를 꺼내는 것이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것. 이방인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이런 것들, 그런 것을 가지고 서로 같이 대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입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로마서도 계속적으로 말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12장을 보지 않았지만 12장은 이전에 따로 설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12장 내용은 결국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악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다른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이런 일들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장 말씀에 이르러서는 조금은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3장은 우리가 세 단락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1절부터 7절, 8절에서 10절, 11절에서 14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보면 조금은 이상하게 들려요. 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는 세상 권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들으면 조금은 불편하게 느낄 수 있어요. 이 당시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로마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뭔가 반하고 있는 나라 같아요. 황제가 우상이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리고 황제의 생각이, 황제의 말이 곧 법이 되어져요. 뭔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그 사람의 그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로마인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의 말을 따라 복종하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불편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너는 그 말을 따를 수 있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그렇게 네가 말해놓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봐야 돼요. 또 오해해서 들어서도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섭리라는 말이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운행되어서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 거 많죠. 쉽게 말해서 이제 얼마 뒤면 부산이나 서울에서 이제 시장 선거가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누군가 될 거란 말이에요. 당선되는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은 시기를 잘 타고났어, 운이 좋았어 라고 이렇게 말해요. 운이라고 말할 때는 뭐냐면 우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연히 그렇게 됐다라고 말해요. 정말 될 것 같던 사람이 안 될 수도 있고 안 될 것 같던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현상을 두고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두고 뭐라고 하냐면 그 어느 것도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것이 우연이에요. 우리 인생을 다 돌아보면 그래요. 20년, 또 30년, 또 10여 년을 살면서 되돌아보면 우와, 우연히 내가 그때 갔는데 우연히 그거 있어서 내가 그거 가졌잖아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 너머로 생각해보면 우리 지금에서 과거를 되돌아보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에, 모든 일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들으면 또 한 가지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게 좋은 결과, 좋은 모양으로만 있겠구나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왠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좋은 결과만 있을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도 편협적인 생각.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뜻과 계획은 처음과 끝이 모든 것에 다 깃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아니면 그 모양이 선하고 좋은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악해 보이고 때로는 위험해 보이고 때로는 너무해 보이는 그런 모습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한 예로 들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진짜 인생 힘드네.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왜요? 내 인생에는 계속적으로 어려움과 고난과 괴로움만이 연속되어지니까. 아침에 눈 뜨면 일하고 눈 감으면 잠시 잤다가 또 일어나서 계속 일하고 맨날 똑같은 일들을 반복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이 인생은, 이 결과는, 지금 행해지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을 잘 보면 창세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너의 백성들이 그리고 너의 후손들이 한 400년 동안은 이 고난 가운데 있을 거야 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 좋은 그 결과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과 바다의 수많은 모래와 같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백성들이, 그리고 내 백성과 너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고난 가운데 있을 거야 라고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이라는 것은 때로는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우연으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리고 세상에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섭리를 펼쳐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신의 악한 생각으로 세상을 악하게 운행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유대인 학살 사건 아실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어때요? 히틀러가 학살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래, 게르만족은 우대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섭리로 보여주시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것에도 악한 것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거고, 그리고 그 어떤 곳에서도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섭리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적으로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도 하나님이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악한 모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고, 선한 일들을 행하는 세상의 권세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상의 권세들 앞에서는 그냥 복종할 것은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무조건 복종은 아니에요. 무조건 쫓아가자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세상의 권세가 악한 일들을 도모해 나갈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막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는 일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반기를 들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복종이라는 것은 그들이 전반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하였고 하나님 말씀에 부딪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유사하게, 그리고 그 뜻을 받들여서 행하여 나아갈 때 거기서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그 일들을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에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을 시험했던 모습이 있었어요. 예수님한테 동전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이 이제 세금을 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고기를 잡아왔을 때 그 입에서 이제 세금이 돈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동전에는 누가 그려져 있었냐면 황제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바칠 것은 바쳐라. 그러나 이 세상에서 바쳐야 될 것이 있다면, 세금을 내야 된다면 세금을 내라. 그러나 모든 것의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함께 가르쳐 주세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의 법을 난 지키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이 코로나 사건이 일어나고 또 이 사태를 통해서 또 기독교가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 중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세상의 법을 어기고 행해지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질타하면서 더 나아가서 그가 믿는다고 말하는 하나님까지도 욕되게 하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동일하진 않을지라도 우리가 머물고 있는,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만, 그것을 준수하시면 살지만, 그러나 이 땅에 있을 때에는 그 땅에 맞게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세상이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에서는 다시 한번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첫 번째가 이 세금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로 보여주는 것은 사랑의 빚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 빚 외에는 아무 이유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라고 말하고 있죠. 10절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것도 율법이라는 문제들도 마찬가지지만 율법을 완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만이 율법을 완성을 시키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율법을 완성시켜 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남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을 때 그 율법을 완성해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법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질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앞세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먼저 일러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라는 것은 성경이 일러주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규율로 주고 율법으로 주고 또 계명으로 주셨던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결국 두 가지로 함축한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갈 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도 함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빛 외에는 이라고 말했죠. 우리가 빚질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때로는 뭐 물질적인 빚을 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또 내가 악한 행동을 통해서도 그 사람에게 빚을 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빚을 짓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도 올바른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섭리를 준수하고 그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세상이 말해주고 또 세상에서도 우리가 일러주고 있는 그런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그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 행한다면 비로소 우리는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 보이고 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들어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깨달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사랑의 빚은 져야 되는 거예요. 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위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의 빚을 계속 져가면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빚은 졌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큰 사랑으로 드러내 보이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방편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 11절에서 14절 말씀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말하죠. 한 비유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해요. 자,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로마서가 쓰여졌을 때가 뭐 100여 년 전밖에 그 전에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때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고 말하고 200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하나님의 때가 다 이르렀다고 말하면서 뭐야 하나님의 때는 언제 오는 거야? 안 오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시간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시간은 거꾸로 가지는 않아요. 우리가 뭐 영상을 찍어서 되돌아 볼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시간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흘러갑니다.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되돌아볼 수 없어요. 우리의 시간의 원리로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는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시기에도 하나님의 때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가까워졌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가까워지는 것은 맞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흘러갈 시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때가 이른다. 자다가 깰 때가 이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깨어있으라. 성경에 그런 말씀 많이 나오죠. 깨어있으라. 잠자지 마라. 등불을 준비하라. 기름을 준비하라 라고 말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때는 언제 이룰 줄 모르기 때문에 도둑과 같이 임할 것이고 언제 우리가 인지하지도 준비하지도 못한 때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준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의 모든 것에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그 하나님의 섭리가 정점을 이루는 것은 뭘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완성해 가시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섭리의 정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깨어 있으라. 언제 가까울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 하지만 너희는 분명히 알고 있다. 그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 바로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종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범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 오실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빛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밤에는 좀 자유롭잖아요. 집에서는 여러분 뭐 파냐마도 있고 아니면 추리닝도 있고 뭐 이렇게 편안하게 있어요. 근데 그러면 좀 느슨해져요. 뭐 괜찮아. 내 나중에 하지. 귀찮아 진짜. 귀차니즘이 막 폭발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나중에 밖에 나간다면 그래도 거울 한번 보고 그래도 한번 만져보고 단추가 제대로 끼어졌나 한번 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늘 기다린다면 그 때가 순간이 언제 이룰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빛의 자녀처럼 늘 준비하고 있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는 것이 아니라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서 세상의 종력, 육체의 종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내 보이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3장 말씀에서는 제가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섭리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에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다르고 사랑의 빚을 지는 곳, 또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것도 분명히 보여줘야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정점이 이르는 그 순간도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어떠한 모양이든지 현상이든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지금은 안 보이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 당연히 그냥 자연스럽게 우연히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찬양을 함께 고백했던 시선이라는 찬양을 보면 모든 시선을 내가 주님께 드린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표면적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바라본다면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바라기는 우리가 이제 2월을 마무리하고 있는 이 단계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3월을 맞이할 때, 또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삶 가운데서 또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또 큐티도 하고 성경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계속 시선을 맞추는 그런 연습을 하기를 원합니다. 안경이 도수가 조금 달라지면 어지러워요. 머리가 아파요. 우리가 안경이 도수를 조금만 소중해도 눈이 편하고 정말 머리가 맑아지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때로는 도수가 좀 잘 맞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현상이, 내 삶이 그저 그런 인생으로만밖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경의 도수를 조절하듯이 우리가 그것을 조절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계속 거하면 자동적으로 맞춰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한 내 마음도 사라집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넘지 못한 그 산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구덩이 속에 있을 때 세 사람이 들어갔지만 네 사람이 함께 있다라고 말하죠. 결국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계속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계속 몸부림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안에서 그 섭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내일부터 시작할 텐데 우리가 모든 삶을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되어서 이 남은 이 한 해를, 그리고 남은 우리 생일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날마다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또 우리 삶의 구석구석까지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주님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알고 분명히 깨달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월을 마무리하고 3월을 준비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다시 한번 정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의 삶 가운데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도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시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그 뜻을 쫓아가기를 바라는 주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와 그 산 위에 우리 동의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